귀하고 기쁜 부활주의를 맞이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한번 해볼까요? 주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그 일이 내가 증인입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이 일이 내가 증인입니다. 증인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시고 그리고 도마를 만난 이후에 지금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베드로와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죽으신 다음 그 다음에 부활하신 이유와 베드로를 찾아가신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고, 또 이후에 칸타타가 진행되오니 말씀을 간략하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틀 무렵이었습니다. 해가 뜨기 직전에 한 사람이 바닷가 근처에 서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미리 오셔서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이제 판을 만들어 놓으시고 불을 붙여 놓은 이후에 그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이라 이야기했느냐 하면 얘들아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200규빗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리상은 대략 한 100m 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그 주 맞을 때 주님께서는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떡과 그리고 생선을 올려놓고 얘들아 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이 얘들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말하면 파이디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 말은 그들을 향하여서 친근함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잘 알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어떠한 친근함의 표시로 너희들아 얘들아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았는데요. 이 헬라어에서 보면 물고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었고, 단어의 뜻을 보면 물고기가 없음을 알고 너희가 물고기가 없지 않니? 라고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단어에서 사용된 것은 매라는 부정어를 나타내는 불변사로 부정적인 답을 원할 때 사용하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고 얘들아라고 부르실 그때 그 배에 고기가 없음을 미리 아셨고 이들에게 없지 않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당연히 못 잡았습니다 라는 대답이었죠. 이 말을 했던 사람은 누구였나요? 바로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이었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냥 생계를 위해서 어업을 위하여서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뜻도 포함되고, 두 번째로는 주님과 했던 동행했던 모든 일들을 접어두고 이제는 등지고 가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20장 초반에 보시면 주님께서 죽으신 것을 바라보았고 부활하셔서 그 무덤에 갔는데 찾을 길이 없어서 아무것도 흔적을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업과 생계를 다 포기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했지만 이제 주님을 내려놓고 이제 다시금 물고기를 잡아 다시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떠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이 디베라 호수라는 것은 갈릴리 호수라는 명칭인데요. 이 갈릴리 호수는 베드로와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 친근했던 바다였습니다. 큰 호수였는데 그곳에서 이제 물고기를 잡고 생활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금 가지고 와서 주님을 이제 내려놓고 다시금 바다로 가 물고기를 잡겠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낚시를 해보신 분들은 혹시 알 수 있겠지만 이 물고기는 새벽쯤에 잘 잡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수면에서 너무 뜨거우거나 혹은 날씨가 밝아서 이 물고기들이 다 밑에 있다가 이제 밤 되면 서서히 올라와서 새벽녘쯤에 이제 물고기가 해수면 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밤이 맞도록 이제 고기를 못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기한 일입니다.
늘상 경험했고 늘상 익숙했던 이 바다 가운데 물고기를 못 잡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밤이 맞도록 못 잡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기이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은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희가 고기가 없지 않니? 라고 물어보셨고, 많은 이들은 없습니다, 주님이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와 함께 있던 배를 향하여서 그물의 배 오른쪽에 던지면 물고기를 건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곧 물고기를 잡게 되었고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된 이후에 주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주님이 없이는 익숙하고 알았던 곳에서 아무것도 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계시면 익숙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물고기를 잡게 되는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인가요? 주님이 그 자리에 있고 없고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와 형제들을 만나고 가신 가장 큰 이유는 물고기를 건지게 하는 이유가 아니라 많은 상황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되지 않겠니라고 질문하며 그 질문의 답을 해결하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을 때가 있지만 해가 뜰 무렵에 물고기를 잡아서 그리고 떡과 숯불을 피워놓고 오신 주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고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해결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부활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가장 큰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베드로는 이제 주님을 발견하자마자 먼저 헤엄쳐 와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그 전에 무엇을 바라보게 되어지냐 하면 바로 숯불이라는 것이에요. 이 숯불은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나타나고 있는 안스라키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이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했던 그 성전 뜰에 있는 숯불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베드로가 그 숯불을 발견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그곳에서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모른 척 했는데 주님께서 나오셔서 물고기를 많이 잡고 참 잘했다, 뭐 칭찬하면 좋겠는데 숯불을 피워놓고 이리 와서 앉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배반의 순간에 주님께 부름받아서 그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 생활을 하던 베드로가 모든 걸 청산하고 주님의 은혜와 동행함으로 많은 기적들을 보이고 체험하고 함께 했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배반했던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내가 주님과 함께 가겠다라고 결정하고 결심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배반했던 모든 것들, 그것이 그 숯불을 보자마자 생각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후회와 아픔이 감격과 함께 주님 앞에 모닥불로 숯불로 피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베드로의 형제들은 이 아침 조반을 먹으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주님 주시는 빵과 생선을 먹었을 뿐이고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이 조반을 먹었다라는 기록은 없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까요? 오랜 침묵 후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익숙한 단어가 아니라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 쓰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얘기 들으면 저를 좀 이렇게 친밀하게 이야기하면 유라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 잘 모르면 권율씨 혹은 권율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 보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늘 겪었고 함께했던 베드로를 향하여서 주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에게 마음에 걸렸고 숯불과 함께 왜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헬라어로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이제 아가페와 필레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 그렇게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주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통하여서 보게 되어지면 확연히 구분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 읽지 않았지만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아가파스메라고 시작하고 있고 맨 끝에는 필로세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랑에 대한 언어를 물어보는 것인데 17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님께서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근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음이 어려웠다, 고민이 되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왜 그랬느냐 하면 이 아가페스메라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필레이스메라고 시작했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마음에 어려움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 아가파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수로 인정하느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주로 인정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인데, 이 필레이스메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이끌었고 지금 이 아침 식사까지 준비했던 모든 것처럼 내가 베드로를 향하여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 가운데 함께한 것들을 너도 나를 향하여서 주님을 향하여서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았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약간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필레오라는 것은 형제애를 더 강조하는 의미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베드로는 계속해서 필로세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일반적인 사전적 의미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아낍니다. 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라고 하는 일반적인 언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더 크게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베드로는 근심하고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흐렸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왜 이날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이 질문을 하였을까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이 숯불을 통하여서 많은 배신과 배반과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 자리에서 모든 양심의 가책이 담겨있는 죄의 모습들, 어려움들, 아픔들을 씻어버리기 위하여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숯불 앞에서 내가 맹세하고 나와 함께 떡을 떼었던 그 만찬 속에 있는 그 떡을 먹으면서 풀어지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그 속에 특별한 의미라는 것은 주님이 이미 베드로를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 새벽 즈음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이미 용서할 마음, 이미 함께할 마음, 그리고 새로운 사역과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베드로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미 다 마음이 풀어지고 이미 다 그를 바라보는 눈빛과 마음들이 변화해져서 내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말해보는 것은 이미 내가 너를 사랑하고 이미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인 것이죠. 주님은 죄를 뉘우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신문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으면 그걸로 끝이고 그 이후의 삶을 기획하시고 계획하시며 우리 가운데 섭리하는 것이죠. 돌아온 탕자를 바라보아도 그렇고 바울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죄를 용서하고 회개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왔던 사람은 주님께서 그 죄를 물어서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니? 숯불을 바라보아라. 기억나지 않니? 떡을 바라보아라. 너가 이 떡을 먹으면서 나에게 충성 맹세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니? 라고 질문하지 않으시고 내가 베드로 너를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대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말미암아 그 모든 죄와 아픔들을 사랑으로 녹여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풀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께서 베드로에 가신 가장 큰 이유, 그의 양심의 가책과 그의 어려움과 그의 억눌려 있던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녹이게 하여 주시고 이제 앞으로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이 자리에 함께 있고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으며 우리의 다음 날도 기약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십니다. 또한 베드로는 계속해서 말씀했지만 이 필리오세라고 대답을 하였는데요.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전적 의미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말을 3번이나 이야기하였지만 주님은 그 대답을 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셨고 결국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잘못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완전히 선하고 착한 사람인 것처럼 여겨서 그에게 자신의 어린 양들을 맡기고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며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고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 주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결심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의 모든 평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그 사명에 붙들린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결단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렇게 진행되었고 단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주의 사명을 잘 지키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돕는 모든 것들은 바로 이러한 은혜 속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아픔과 어려움들을 먼저 해소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새로운 비전과 환경들을 주셔서 그것들을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오셨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너를 찾아오시며 너에게 아픔과 혹은 괴로움과 혹은 양심에 있는 모든 꺼리낌들을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오니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사랑하시고 이미 아끼시고 이미 선택하셔서 이 베드로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의 고백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함 받고 씻음 받게 되어 그 모든 삶을 주님께 나아가 동행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도마를 만났을 때에도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을 때에도 또 베드로를 만났을 때에도 내가 부활하였다라고만 이야기하기 위하여서 그를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을 만나고 인정하고 그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져서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그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기 위해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 비전을 받기 위하여 그 사명을 받기 위하여 마음에 꺼려했던 것, 마음에 어려웠던 것, 삶의 모든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씻음받게 되어지고 해결받게 되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이제 새롭게 다시 새로운 길을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하여서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부르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경우에는 그가 범한 배반 때문에 상처를 해결하게 주시기 위하였고 결국 베드로를 사도로 세워주시며 많은 일들을 행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받고 우리의 아픔들을 용서받으며 회복되어져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결단하고 그 결단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들을 능력으로 말미암아 잘 감당하여 그 결단과 그 고백을 날마다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주의를 맞는 우리 모두에 찾아오신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일을 잘 알고 계시기에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이리 와서 앉으라 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부활의 주님을 말미암아 치유되며 아픔과 어려움들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완전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부활의 주님이 그 새벽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이리와 앉아라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또한 이후에 진행되는 칸타타를 통하여서 더욱더 큰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